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함께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많은 사랑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느끼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느끼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예배하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시간
예배를 위해 김연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의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구원을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신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감의 산 백성들을 모아 수많은 선민영별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엄세호 목사님께서 버스로 인솔을 해주셔서요, 현충사에서 아동부 야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혜연 전사님께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놀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준비하고 계셔서요. 기도로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따가 아이들 오면 많이 반겨주세요. 한올 1일 부흥회입니다. 10월 28일 주일 11시에요. 이곳에서 김민석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요한 웨슬리를 전공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함께 부흥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10월 28일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추수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함께 이 자리에 초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때 마들렌 온다 맨날 이러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 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모실지 또 기대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18일입니다. 한올 말씀 기도회 형제자매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 청년 날짜 확인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한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올 새가족 가정 안내입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끝나고 목사님들 밖에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묵상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나가실 때 이쪽으로 나가시면 큐티책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올 예배 안내입니다. 눈으로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심야 기도회는요. 10월 26일 금요일 저녁 9시에 한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김민성 권사님 그리고 점심 식사에 김윤미 성도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지한 성도 지한이가 생일을 맞이하여 했는데요. 지한이가 아파가지고 없네요. 네, 지한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 옆에 네,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한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아멘. 한올 성가대 감사 찬양 있겠습니다. 예수가
이정재 목사님께서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잠깐만, 나오죠? 네, 오늘 소금과 빛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이야기 같이 보겠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제목의 이제 3주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산상수를 좀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오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때 첫 번째 가르침 잘 좀 와 닿으셨습니까? 가르침을 들을 때 저희가 4가지 마음을 간다 그랬어요. 아는 경우는 저거 알아. 혹은, 아는 얘기 또 하네. 혹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지. 세 번째,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근데 이걸 좀 이렇게 바꿔보자 그랬죠. 좀 안목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저도 수십 번 했고요. 여러분도 실은 아마 모태신앙인들은 거짓말 좀 포함해도 100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고, 아마 읽는 것도 근데 처음부터까지 읽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한 10번, 20번, 30번 읽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때요? 조금 안목이 높아진 게 느껴지십니까? 실은 안목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축구 혹시 보신 분? 금요일 날 축구, 그렇게 많이 안 봤군요. 근데, 우루과이랑 저희가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표정이 밝으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고, 안 보신 분들은 뭐지? 이렇게 보시는데, 실은, 재밌었어요. 우루과이가 지금 피파 랭킹이 9월 발표된 걸로 5위거든요. 세계 5위.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세요? 2계단 올라서 55위. 그러니까 50위 차이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지금까지 전적도 1무 6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이런 거고 우루과이로 보면 6승 1무. 그러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거 우리나라한테. 우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고. 근데 보다가 깜짝 놀랐죠. 후반에서 딱 그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찼는데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황의조가 달려가더니 넣었어요. 또 1대1이 됐는데 또 다시 한 번. 이게 세컨 찬스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걸 놓치고 두 번째 넣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습인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났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 거의 갔다 오신 분도 계셔서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했어요? 네. 아마 평생 기억에 남을까? 저도 그 2002년 월드컵 16강전 이탈리아전 간 거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정말 행복했다. 근데 끝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주장 완장을 손흥민 씨에게 넘겼지만, 전 그래도 지금의 그 기둥은 기성용 씨가 맞거든요. 기성용 씨한테 이제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데, 몇 가지 질문에 실은 기성용이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이런 질문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준비 시작. 우리나라 공격이 우루과이의 견고한 밀집 수비를 뚫기에 공격 마무리 과정이 아쉽지 않았나? 여러분, 그 우루과이가 뭐로 유명하냐면 수비가 견고하기로 유명해요. 그걸로 실은 5위까지 간 건데 또 다른 건 이런 거였어요. 칠레전에 비해 공격이 좀 답답하지 않았나?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때요? 우리나라 대표팀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질문이요? 단점을 얘기하는 질문이요? 단점과 약점을 딱 꼬집은 질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질문을 들은 기성용이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 그랬냐면 벌써 눈이 많이 높아지셨네요. 한국이 우루과이랑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기성용은 지난 10년 동안 그 2010년 월드컵이죠. 그때서 졌고요. 그러니까 2번이나 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루과이를 경기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런 얘기한다는 게 실은 우리가 안목이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 못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도 보면 실은 혹시 보신 분들 뭐가 불만이셨어요? 그 중간에 그 실점할 때 잔디 미끄러 넘어졌다고요. 그죠? 근데 실은 그 장면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또 전반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왜 거기서 넘어져? 예전에는 후방이 얼마나 많이 뚫렸는데요. 또 불편해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별게 다 보여요. 왜 패스가 저기서 막혔지? 실은 저희는 강팀이랑 가면 거의 막혔거든요. 심지어는 왜 우루과이를 1대1로 못 제끼지 이 얘기하는데 원래 못 제꼈어요. 순위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불만이 생겨 불편해지는 거예요. 안목이 높아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감독하는 게 힘든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2002년 끝나고 나서 워낙 그 영국이나 EPL이나 그 스페인 리그 너무 세계적인 리그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전 지금도 2002년 첫 번째 포르투갈전을 아버지랑 보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기 우리나라야? 모든 공중볼을 다 따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됐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불편해지고 불만이 생겨요. 여러분 실은 지난 그 아시안 게임 때 베트남이 되게 행복했던 거 들으셨죠? 실은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에서 이겼다고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아요. 근데 베트남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복이 있다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이거를 6살짜리가 들을 수도 있고 7살짜리가 들을 수도 있고 10대가 들을 수도 있고 20대가 들을 수도 있고 아마 교회 처음 나온 분이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장로님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안목이 높아질 때마다 똑같은 설교인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불만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진짠가?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그거 갖고 슬퍼하고 있나? 심지어는 불편해져요. 여러분 혹시 지난 3주간의 이 복이 있다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혹시 불만이 생기셨다면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하잖아. 왜 우리 이렇게 말하지? 혹시 그런 불편함과 불만이 생기셨다면 첫 번째 축하드립니다. 안목이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동굴 비유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고 여기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동굴 안에서 머리가 다 고정되어 있어요. 앞밖에 못 봐요. 앞밖에 못 보는데 여기서 누가 이제 인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놀이를. 그래서 횃불이 펴져 있고 움직이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영화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살던 인류가 어떤 기회가 돼서 밖에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일단 눈이 너무 아플 거예요. 왜냐면 햇불만 해도 밝다고 생각했지만 태양빛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곳에 가서 이걸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은 흙과 백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객관식, 주관식. 우리의 삶은 객관식이다, 주관식이다? 주관식이다. 우린 지금까지 객관식만 알았거든요. 복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너 복 있어? 없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흰색, 검은색이 아니라 이런 총천연색의 빛이 있다고요. 그걸 알고 나면 그러니까 이게 전체인 줄 알았다. 정말 세상이 그게 아니네.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네.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한 게 아니네. 지금 내가 행복할 수 있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거네. 이걸 알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인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누구만 복이 있다고 배웠어요? 누구만 복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제가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썰렁하죠? 누구만 복이 있다고 배웠어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솔직하게 봅시다. 마음으로 돈이 다는 아니지라고 생각은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사셨어요? 이야, 이번에 주식이 떨어졌대.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잘 됐다. 돈 없는 사람이 집 사기 좋겠다. 생각해 보셨어요? 반대로 또 슬퍼하는 게 복이래. 갑자기 내가 눈물이 많아진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눈물이 나요. TV만 봐도 눈물이 나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교에 왔는데 애들 중에 선생님 이해가 안 돼. 눈물이 나요. 안타까운 거죠. 2차 방정식을 아직 이해를 못하다니. 영어 3형식을 아직 이해를 못하다니. 안타깝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심지어 좀 더 갈까요? 온유한 사람은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로 가질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내가 지금 위에서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게 복이지.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야.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얼마나 큰 복이야. 심지어는 갑자기 뭘 찾아보고 싶어요. 이게 말이 돼? 이거 뭔가 바꿔야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세상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만 아니라 그래도 심지어 실제로 남을 돕기 시작해요. 작은 거지만
한 달에 3만 원 시작해볼까? 급식 전 5만 원 시작해볼까? 아니, 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돕는 게 더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내 가까이 있는 이 한 사람 도와볼까? 근데 이 다음이 되게 멋졌어요. 막 이렇게 돕다 보면 사람이 오해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깨끗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이게 정말 온전한 의도로 하고 있는 거 맞나? 혹시 내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물어요. 우리가 같이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걸 알면요, 질문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이런 불만과 불편함이 생기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너 축하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축하해. 굉장히 행복한 일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야, 세상은 흙과 백만이 있는 게 아니야. 무지개가 있어. 세상은 밝은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여명이 있고 심지어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저희가 아직 8복 중에 마지막 복을 하나 남겨뒀잖아요. 그 마지막 복으로 넘어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의를 위해 사는데 박해를 받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실은 이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하나 더 예를 들었어요. 11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실은 제가 8복 혹은 9복 얘기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서도 보면 복이 있다로 복이 있다잖아요. 그죠? 복이 있다. 8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복이 있다가 한 번 더 있거든요. 똑같이 이 단어가 항상 첫 문장이 첫 단어가 뭐다? 이 복이 있다로 시작하거든요. 똑같이 이게 9개가 이어져요. 근데 이걸 8복이라고 할 거냐 9복이라고 할 거냐는 만약 이걸 구분하면 9복이 맞고요. 아니면 이거를 10절에 나온 8복을 구현한 거라고 그럼 뭐 8복이라고 해도 되겠죠.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박해를 받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는 게 뭐냐면 야 돈이 다가 아니래. 막 이런 얘기 우리가 저런 거 해봐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면 혹은 직장인들이라면 직장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정말 돈이 답니까? 그걸 한번 직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요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니는 이런 거죠. 내가 니 그걸 아는데 니가 어떻게 살아는 줄 알았는데 니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두 번째, 박해는 왜 받냐면요. 야, 우리 이렇게 살자는 거는 어떻게도 들리냐면 네가 너 잘못 살고 있어로 들린단 말이죠. 맞죠? 그럼 내가 틀렸다고?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깨끗해? 네가 그 말하는 게 진짜 너 진심이야? 여러분 가끔 정치인들이 갑자기 기부를 크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막 기부를 크게 하시고 막 어떤 장학재단을 만든다 그러시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감동받으시죠? 안 받잖아요. 왜요? 이 세 번째예요. 야, 너 그거 뭐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지.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동굴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어떻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진실을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때요? 미세먼지 문제 크죠? 요즘에 하늘 맑아서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때요? 미세먼지 때문에 저희 좀 전기 좀 아껴 써야겠죠. 그죠? 왜냐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 중국도 있지만 실은 저희 이 충남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제일 큰 문제라면서요. 저희가 전기를 좀 아껴 쓰고 저도 실은 경유차인데 실은 차들도 좀 아껴 쓰고 해야겠죠. 그죠? 불편하시죠? 어때요? 교육은 평등한 교육이 돼야겠죠. 그죠? 어때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실은 이거는 여기서 잘 안 와닿는데 이거 제가 이 설교를 강남에서 하면 엄청 알아달 거예요. 여러분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저기 충남에 있는 아산에 있는 온양 한올고등학교 1등급과 우리 강남 대치동에 있는 우리 학교의 1등급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 나올까요? 내 아이는 더 좋은 데 갔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공평한 사회를 만듭시다. 공평하게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내 거 깎이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이루어 갑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천국 가면 됐지. 세상에서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여러분 때로는요. 그 진실을 안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여기 아마 그 학생들 중에 기아체험 캠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거기서 리더 교육을 받으면요.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햄버거를 먹는데 불편해져요. 내가 햄버거를 안 먹으면 아프리카 애들이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소고기가 문제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게 많아요. 막 그 물을 쓸 때도 샤워를 좀 덜 해야 되지 않나? 물을 좀 짧게 써야 되지 않나?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동굴을 나가서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봤단 말이에요.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이게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봤던 걸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꿈 같은 거야. 실제로 그런 건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그 다음에 꿈꾸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안 돼. 꿈 같은 얘기해. 그러면 안 돼. 오히려 더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막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복 있는 사람 얘기할 때 되게 빠르게 한 절씩 갔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구복은 되게 길어요. 한 절이 또 있어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런 상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상이 크대요. 심지어는 예언자들이 그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혹시 복을 나눈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선언을 하는 거. 나 이제 좀 다르게 살아볼래. 나 좀 잘못 산 것 같아. 나 조금 더 사랑해 볼게. 너한테 강요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 좀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 가는 거죠. 제가 자주 좀 부탁드리잖아요. 미안하다고 말씀해달라고. 딸아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내 욕심이었어. 심지어 교회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직분자들이 죄송합니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내가 너희를 잘못 알고 있어서 미안해. 나의 안목이 너무 낮았었어. 근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박수 쳐줘요. 맞죠? 좀 뭔가 달라질래나? 근데 달라진다는 생각보다 뭐 똑같아지겠다고 생각 더 많이 하긴 하지만 그날까지 가볼까요? 우리 좀 나누며 살자. 여러분 이 얘기를요 남편 욕은 아내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좋으시죠? 어떠세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얼마나? 몇 프로? 우리도 힘든데 우리 정말 좀 더 우리가 평화와 번영, 샬롬이잖아요. 샬롬의 세상을 살아볼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얘기 하자마자 사람들이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 아프리카를 돕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주변 돕자 그러면 내 돈이요 거기 쓰여. 자연스럽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옳은 길이야. 여러분 어떠세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가르침, 그 팔복이 복된 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혹은 이런 길 갈 때 니는 얼마 잘 갔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말이 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너나 잘해란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잘 가고 있구나. 그 길 가는 거 맞구나. 팔복 제가 요거 오늘 몇 번 더 반복할 거거든요.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 내 가운데
내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아픔만이 아니라 옆 사람의 아픔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뭐죠? 언유함. 여러분 충성합시다. 저도 이 말할 때마다 두렵네요. 상관에게, 부모님에게 충성합시다. 그리고 따로 뭔가 이거 왜 이러지? 찾아갑시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때마다 우리 점검합시다. 이게 진심이 맞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찌 다 같이 갈 수 있지? 그래, 그를 위해서 힘든 일이 좀 있겠지.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조금 마음에 궁금함이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첫 번째가 복이 있다로 시작하는 것처럼 두 번째도 단순해요. 너희는 소금이래요. 예수님은 선언으로 시작해요. 일단 너는 어떻게 되면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되면 소금이 된다가 아니에요. 일단 선언이에요. 너희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소금이래요. 여러분 소금 뭘까요? 소금. 여러분 소금의 특징 뭐예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저걸 좀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소금은 짠맛이 나는 백색의 결정체래요. 그리고 화학적으로 뭐죠? 염화나트륨이에요. 근데 소금이 염화나트륨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실은 소금에는 여러 가지 소금들이 있잖아요. 천일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 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 뭐 마그네슘이 들어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뭘 한번 찾아보죠. 궁금해지는 사람이라 소금에 대한 좀 논문을 하나 읽어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전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막 찾아봤는데 결과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천일염 좋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미네랄도 많고 막 이야기하고. 근데 일단은 결론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천일염으로 미네랄을 섭취하려면요, 우리 소금 얼마큼을 먹는 것보다 포도 하나를 먹는 게 훨씬 낫대요. 포도 하나에 훨씬 더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실제로 많으면 쓰대요. 그래서 천일염 드시는 분 아시죠? 천일염 먹으려면 뭘 해야 되죠? 뭘 빼야 돼요? 간수를 빼야 된다는 말이 학생들 잘 모르죠. 뭐냐면 천일염을 그냥 두면 그게 이제 자루에 두면 이게 물이 빠져요. 그걸 간수라 그래요. 근데 간수가 어떻게 되냐면 염화나트륨을 제외한 미네랄과 마그네슘 같은 그런 무기질들이 수분과 반응을 해서 물로 빠지는 게 간수예요. 그러면 천일염을 1년, 2년, 심지어 20년까지 간수를 뺀다고도 하는데 그렇게 간수를 빼면 미네랄은 없어요. 마그네슘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포도 하나를 드세요. 아시겠죠? 또 반대로 소금이 너무 짠 게 또 안 좋다고 하니까 요즘 또 저염식 중요하다고 얘기 많이 하시죠? 여러분 소금 빼면 죽어요. 웬만큼 드세요. 너무 짜진 않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짠 거예요. 딴 거 말할 거 없어요. 그냥 짠 거예요. 실은 그전에는 많이 소금은 썩지 않는다 해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말한 소금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소금을 썩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을 재워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라고 하려면 세상을 소금으로 절여야 된다고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짜지 않으면이라는 게 그냥 소금은 짠 거예요. 근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대요. 여러분 천일염이 좀 덜 짜요. 왜 덜 짠 줄 아세요?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좀 덜 짠 거예요. 근데 상관없죠. 어쨌건 소금은 짜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절대 예수님 말씀이 너희는 맛을 잃었으니 짜져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에요. 우린 짜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어요? 김태현 집사님. 죄송해요. 놀랐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일염 이거 비교하면서 암염은 어떻고 얘기할 것 같은데, 화학적으로요.
정제염이든 뭐든 다 염화 나트륨이야, 그죠? 그건 전혀 다르지? 죄송해요, 주사님. 근데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짧게나마. 언제냐면, 전 개인적으로 설렁탕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설렁탕 집에 가면 어때 소금이요, 그 굵은 소금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되게 이렇게 세밀한 소금이 많이 있어요? 굵은 소금이 많이 있죠. 그러면 굵은 소금을 넣을 때 짠맛을 잃은 걸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일단은 굵은 소금을 넣어요. 휘젓고 먹어요. 짜요, 안 짜요? 아직 안 짜요. 왜요? 덜 녹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금이 있긴 있는데 덜 녹으면, 그래서 덜 짠가 보다 그러고 막 소금을 더 넣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짜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만약에 맛을 잃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녹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복이 만약에 소금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팔복에서 이제 팔복을 우리가 느꼈어요. 아, 그래,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막 느꼈어요. 근데 이 복을 느꼈고, 이게 짠맛이라고 합시다. 그게 팔복이 짠맛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짠맛을 느낀 사람들이, 소금인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강연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좀 일부러 목사란 말을 좀 숨기면서 갖다 점점 꺼내거든요. 왜냐면 목사라고 탁 얘기하면 이렇게 얼굴색이 싹 바뀌어.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래요. 웃다가 막 재밌게 웃다가 목사인데, 진짜 그래요. 왜냐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끼리 있으면 편하다니까요. 소금끼리 있으면, 소금끼리 있으면 녹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내 본질대로 살면 되고,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좀 편한 사람끼리 있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녹는다는 건, 소금끼리 있을 때 녹을 필요가 없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뭉쳤다가 똑같아. 그냥 원래 소금이니까. 실은요, 우리 한올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찬양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싶대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보셨어야 되는데. 손 들고 찬양하고 싶어요. 그럴 때 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무슨 생각하냐면, 한올교회는 손 들고 찬양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다들 하세요. 왜냐, 우리는 진짜 어떤 경험이 있냐면, 소금들끼리 있을 때 손 드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손들 때는, 여러분, 처음에 손들 때 진짜 뻘쭘해요. 손들라 그러면, 저도 손을 들라는 게,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들어야 되나? 고민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저도 그래, 저는 두 손 이러고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있을 때 좀 옆 사람 없는 데로 많이 갔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한 손만 들어볼게요. 다 같이 이렇게 들어봐요. 부딪혀요. 손이 부딪힌다고요. 그래도 다 같이 들면 좀 괜찮아. 다 같이 들면. 근데 이제 혼자 막 이러고 들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큰 집회가 많았어요. 막 1000명, 2000명. 근데 상암동에서 거기서도 옛날에 상암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이러고 찬양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이러고 찬양하다 눈을 딱 떴는데, 그 전광판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되게 뻘쭘해져요. 일단 눈 닫고 다시 감고 눈 뜨고 확인은 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또 날 비출까봐 또 내리지도 못해요. 이제 그다음부터 또 날 바라봤는데 그럴까봐. 근데 여러분, 좀 이따 저희 찬양할 건데 어떤 찬양할 거냐면 이거 할 거거든요. 제가 눈을 다 감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감동이 될 때, 저는 억지로 듣는 거 싫어요. 저는 이런 거 싫어요. 갑자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다리 아프거든요. 근데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요. 손을 들고 싶을 때 내가 손을 드는 거예요. 실은 두 손 들고 싶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고 찬양하고 싶은 분들이 하나 둘씩 손을 들기 시작을 하면 저희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훈련시키지 않을게요. 이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절대로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교회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린 가끔 자꾸 이런 생각하죠. 나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있죠? 이건 학생들이 대답해야 돼요. 어른들도 다 배웠지만 잊어버렸어요. 몇 프로 있죠? 여러 가지 말이 나오네요. 보통 2.5에서 3%, 보통 약 대략 2.8%, 2.5에서 3% 얘기합니다. 이건 바닷물마다 짠맛이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2.8%만 있어도 바닷물 드셔보신 분? 뭐 억지로 먹진 않지만 수영을 하다 먹게 되잖아요. 짜요, 안 짜요? 구토 나올 정도로 짜잖아요. 2.8%만 있어도 못 먹을 정도로 짜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돼요? 예전에 25%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그냥 20% 정도로 가겠습니다. 19%, 20%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어때요? 20%면 충분해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에 세상이 좀 맛이 없다면, 딴 게 아니라 설렁탕의 소금처럼 저희가 안 녹아들어서 그래요. 저희가 녹아들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가정에서 얘기해요. 여러분 학교에서 얘기고, 여러분 직장에서 얘기고, 우리 세상에서 이야기해요. 그래도 이것만으로 될까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로마가 국교가 될 때 0.5% 얘기하죠? 여러분, 독립운동할 때, 특별히 3.1 운동할 때, 3.1 만세 운동할 때, 기독교인 우리나라 1.5%? 근데 33인 중에 17명이 기독교인이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안중근 의사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포함해서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시거든요. 정말로요? 아닌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여러분, 1%면 충분하다니까요. 진짜로 팔보, 다시 점검합니다. 이제 안 보여드릴게요. 먼저 나올게요. 처음에 뭐죠? 마음이 가난한.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두 번째, 울 수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온유한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제는 이제 실제로 살기 시작해. 어떻게 살아요? 자비, 사랑을 베풀며 살아면 이제 점검해야죠. 내가 마음이 깨끗한가? 그 다음에 같이 평화를 누리고 박해의 길을 기쁨으로 가요. 이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이 안 바뀌는 거, 예수님의 사랑 우리도 받을 때 우리도 그랬어요. 말도 안 돼? 나 같은 거 사랑해? 전 가끔 이런 말씀 드릴 때 너무 좋거든요. 목사님,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말씀을 듣다 아니면 혼자 큐티를 하시다가 어떤 말씀이 머리를 탁 친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게 정말 인정 거죠. 그죠? 하지만 아직 안 녹았어요. 소금이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딱 녹아서 맛있어지면 그게 맞았네요 라고 할 때 하신 게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맞았네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소금이 그 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니까요. 근데 우린 자꾸 끊임없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2.8%면 짜져요. 여러분, 내게 주신 복만으로 충분해요. 절대로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짜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금입니다. 믿으십니까? 소금은 원래 짜고요. 우리가 녹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소금을 어떻게 녹여갈까?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빛으로 넘어갑니다. 빛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예, 두 번째, 너희는 빛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저희가 소금과 빛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빛 얘기할 때 저희가 오해하는 게 좀 있어요. 빛을 또 한번 이거 좀 어렵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인간의 눈에 보이는 보통 전자기 방사선을 알아내기 위한 복사 에너지이고 시각을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실은 지금 생각하는 빛이랑 과거의 빛이 좀 달라요. 지금 빛은요, 지금 너무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웃긴 건 지금 낮인데도요, 이 공간은 커튼을 치고요, 빛으로 밝혀요. 그죠? 그러니까 밝은 것만큼 여기가 충분히 밝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어둡네요. 그죠? 밑이 좀 어둡고, 옆 사람 보세요. 어두워요? 심지어 얼굴에 그늘져진 별로 없을 정도로 밝아요. 근데 2000년 전의 빛은 좀 달랐어요. 잠깐 경험해 볼게요. 해주세요. 껐어요. 이게 진짜 저것도 닫으면 좋은데? 어둡잖아요. 지금 계속 켜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빛이 굉장히 잘 보이시죠? 사실 이번에 응원할 때도 요거 응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 요걸 상상하시면 돼요. 어두운데 빛이 제가 지금 좀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이걸요 이렇게 했어요. 옆 사람 봐요. 별로 달라질 거 없죠. 근데 이렇게 했어요. 이거 동굴 비유가 잘 보이는데요? 동굴 비유로 이성재는 크다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잘 보여요 지금? 저만 잘 보이죠. 그죠? 만약에 등불이에 놓으면 이거 좀 무서워지네요. 등불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면 이것만 잘 보여요. 이제 켜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끌게요. 배터리 나갈까봐. 여러분, 실은 예수님도 산이 우리 두 분에게 박수 고마워요. 아까부터 짰어요. 산 위에 세운 마을이라는 건 마찬가지. 한밤중에 빛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을 이야기하실 때 이 빛을 얘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등불은요 거기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비춰요. 여러분 뭐 SNS 우리 학생들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소셜 네트워크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대화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랑 어떤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런 거 맙시다. 누구 좀 이렇게 뒷담하는 거 말고 긍정적인 거. 실은 학생들은 이런 거 많이 올리죠. 셀카 많이 올려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닌 셀카를 주로 올려요. 그 셀카를 보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닌 셀카, 가끔 이상하게 나온 셀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여행했을 때 자주 보지 않던 것들을 많이 올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빛을 비춘다는 거, 여러분 이제부터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팔복을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첫 번째, 내가 무언가를 포기했던 것들을 한번 자랑해보자. 심지어는 뭔가를 내려놓는 것들을 좀 자랑해보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보통 신상품 이렇게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새 거 샀다고. 근데 새 거 샀다고 하면 또 누가 뭐라고 할까봐 괜히 하고 셀카를 찍죠. 그죠? 누가 알아주길 바라며.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귀걸이 산 애들은 가서 자꾸 제 앞에서 이러고 말해요. 목사님 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내 가운데 내가 지금 오래 쓰고 있는 것들, 바꾸지 않고 있는 것들, 심지어 함께 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 뭐라 그럴까? 마음이 가난함? 우리는 가끔 나 외로워라는 거 쓸 때 사람들은 그렇게 쓰거든요. 누구 좀 연락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왜요? 마음이 가난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꽉 차 있고 행복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것도 마찬가지. 나의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심지어 함께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는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사랑.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을,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거는 꼭 회개 같이 들어가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무언가 함께 웃는 모습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자랑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와서도 내가 여전히 소금과 빛일까?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이 복이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난하잖아요. 우리 울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진 않지만 옆 사람들이 같이 울고 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며 살고 계시잖아요. 찾고 계시잖아요.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묻고 계시잖아요. 함께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덜 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나는 소금과 빛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녹으면 돼요. 그러니 비추면 돼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너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직 덜 착하다고요? 아니요. 그 팔복으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언제 착하다 그래요? 부모가 내 말 들을 때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착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산 것만, 아주 작은 것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요. 야, 그게 진짜 복이구나. 네가? 내가? 하던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을 실은 막 고민을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소금과 빛이란 설교를 하면서 이런처럼 우리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 지웠어요. 실은 그래서 이번 설교가 제가 보통 A4지 한 4장 반 정도 되거든요. 요거 쓰는 게. 이번에 A4 한 3장 정도를 지웠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세요? 이만큼 쏟다 지우고 이만큼 쏟다 지우고 다 다시 썼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의 소금과 빛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금과 빛은 나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이렇게 훅 지나갈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새 소금은 짜다. 그럼 세상을 맛있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녹으면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녹아지시겠습니까? 처음 이야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음에 불편하고 불만이 있는 것들, 그곳에서 세상을 맛있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바다의 소금 몇 프로다? 2.8%. 사람으로 치면 3명하고 팔 하나 뺀 정도. 좀 이상하다. 100명 중에 3명하고 팔 하나 뺀 정도면 딱 충분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맛있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팔복을 누리게 하는 시간들 있죠. 그때마다 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부끄럽지만. 자녀들에게도 그거 진짜 많이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것 보여주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 팔복을 이루어가는. 이제는 제가 안 보이고 여러분 처음부터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우와. 이런 마음의 순간들이 순간순간 올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전 이 찬양이 참 좋아요. 왜냐면 제가 막 지운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막 한참 쓴 것 중에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독일의 한 그 교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기 위한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팔복이 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맞다, 그게 복이야. 사랑이 승리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는 그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거야. 여러분,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좀 녹아봅시다.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좀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찬양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눈 감고 찬양할게요. 가사 불러드릴게요. 내 백성이, 손 드셔도 되고 마셔도 되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가슴 위에 두 손 올려볼까요? 이 상태 올리셔도 되고 내리셔도 되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내어주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변치 여호와께 않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이 팔복의 복을 복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가운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불만과 불편함이 생기셨다면 우리 축하합시다.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동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거부할 때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가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살겠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저 이번 한 주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내가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지만 저희는 이미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을 맛있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이들에게 주지만 저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임을 압니다. 내 가정을, 우리 학교를, 내 직장을, 우리 교회를 바꿀 것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금이 되어 녹아지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빛입니다. 나를 비추겠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된다고, 이것이 길이라고 하나님 말하며 살겠습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보여주며 살겠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팔복의 빛을, 팔복의 소금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름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기름을 알게 하셨으니, 그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녹아지며 나를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소금이 많아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가 세상을 더 나아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끼리 모이지 않겠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여서 바뀌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꾸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세상은 복을 받으려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파는 많은 책들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를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의 시선을 바꿔주셨습니다. 이미 복이 있다고, 그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팔복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소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짜지 않은 소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짭니다.
팔복의 그 짬,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제 놓겠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대한민국, 이 지구에서 하나님 소금이 되어 녹겠습니다. 팔복으로 살겠습니다. 팔복의 맛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되겠습니다. 아니, 빛입니다. 근데 숨기고 있었네요. 하나님 때문에 느꼈던 그 복을, 팔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에게 난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자랑도 못했네요. 전하지 않았네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금 두려웠네요. 근데 이제 그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난 이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난 가난한 것이, 우는 것이, 온유한 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자비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박해받고 힘든 것이 복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기쁩니다. 이 한올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맛있어질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이렇게 많아져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여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빛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산 위에서 들었던 사람들의 표정을 기억해 봅니다. 떠올려 봅니다. 두근거렸을 것 같습니다. 정말일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살아봐야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전해주면 되겠네요. 손잡아주면 되겠네요.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라고 하는 멋진 이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끼리만 모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 올 때 그저 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예물이 세상에서 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작은 정성으로 쓰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인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예, 옆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